하나님,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소통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화해와 회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탈무드에 담긴 말을 조금 변형해서 제가 인용해 드리면, 기침과 연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 기침을 어떻게 감추겠어? 연기를 어떻게 감추겠어? 사랑도 감출 수가 없죠. 같이 열매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맺힌 열매를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소통 열매를 맺었을까? 우리가 소통한다고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소통의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갈등, 그리고 오해를 화해와 회복으로 바꿨을까?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농부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화해와 회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하는 일은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심고 잡초를 뽑고 그리고 가꾼 다음에 오래 기다린 후에 추수를 하게 되죠. 쌀을 우리가 날마다 먹는데 쌀을 그냥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쌀을 의미하는 쌀미라는 한자를 보면 10자와 8팔자, 그리고 참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합해보면 88로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그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기까지 88번의 손길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먹어서는 안 되죠. 농부가 씨앗을 심고 추수하기까지는 엄청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든지 정성이 들어가야 되죠.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 않았지만 거의 600번 정도의 인스펙션을 받았습니다. 600번 정도에. 뭐 이렇게 공청회를 하고 또 뭐 이런 거 빼고 정말 건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인스펙션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의 건물이 세워지기까지는 이런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럼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세 번역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수출을 기다립니다.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한데요. 근데 농부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소통 속 마지막 설교는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은혜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몇 가지 비밀. 첫째는 권위를 내려놓고 사랑에 호소한 헌신의 열매죠.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화해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느라. 권위를 내려놓은 거죠. 내가 가진 권위로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으로 호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내려놓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거죠. 둘째로 지혜로운 중재자의 헌신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두 사람 사이에 손을 잡고 갈등을 해소해 가는 것, 그리고 화목케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서로 원수된 벽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지혜로워야 돼요. 바울은 굉장히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죠. 셋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 헌신의 열매입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연약함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연약함을 악용하고 또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상처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빌레몬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죠.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야. 1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또 10절도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또 하나의 약점은 그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9절에 보시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도요. 나이가 많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어떤 때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좀 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근데 사실 자신의 약한 점을 드러낼 때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소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분은 소통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관계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인데요. 그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소중한 기술을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셜 스킬이라는 말을 써요. 그건 관계의 기술이에요, 관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명석해도 관계의 기술이 서투르면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관계로 주어지는 건데, 또 관계를 통해 사람을 얻는 건데, 아무리 돈을 번든, 아무리 명예가 있는지 늘 욕만 먹어보세요. 그 행복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관계의 기술 가운데 중요한 게 뭘까? 그건 소통의 기술인 거군요. 왜 우리가 소통에 실패할까? 그 점들을 조금 이렇게 보면서 바울은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벗어나서 정말 놀라운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강요와 일방적인 통보는 소통의 장애물입니다. 강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그런 간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탓하는 건 좀 비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목회자로 살면서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책임도 남에게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을 대신 져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간, 그리고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책임을 대신 내가 담당하겠다. 18절 19절을 보시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리라. 감동적이잖아요. 대신 책임을 져주는 사람.
멋있죠. 어른이죠. 셋째, 무관심이 소통의 실패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아무 씨앗도 뿌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법칙은 농작의 법칙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심은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죠.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후에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합니다. 바울의 소통은 관심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오네시모에 대한 관심, 사랑 때문에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무관심보다 전 괜찮은 게 미움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미움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약간 타락한 관심이라고 그러죠.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누굴 미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 무관심은 유기하는 거죠. 넷째, 비난이죠. 비난. 비난하면 소통이 단절되고, 누군가를 비판해 보세요. 절대 배우지 못해요.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볼 수 없어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감사하고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죠.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존중하고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잘 따르는 사람들, 참 좋은 거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존경하고 따른다는 건 참 좋은 건데, 특징이 뭐냐는 거죠. 특징이 뭐냐면. 이번에 연구를 해봤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무슨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을 알아보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만나는 좋은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그냥 좋다고 말해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내가 먼저 좋아하고 내가 먼저 좋은 점을 보고 이해해 줄 때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왜 나는 사람이 안 따를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것만 보면 어떻게 사람이 따르겠어요? 만나는 사람들 좋아해 보세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죠. 다시 내는 불신이죠, 불신. 소통의 기초는 신뢰에 있는 거죠.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그건 정말 위험한 거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잖아요. 신뢰할 때 소통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바울이 빌레몬을 신뢰해요. 그리고 부탁해요. 그리고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이 할 거라고 그는 믿어요. 사람은 신뢰해주는 것만큼 변화가 돼요. 그리고 신뢰해주는 대로 행동을 해요. 빌레몬서 1장 20절을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와, 놀랍잖아요. 내가 부탁하는데 내 부탁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이 할 거라고 그건 신뢰하고 있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신뢰와 기대를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고 인생에서 이 기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섯 번째, 엘리트 의식인데요. 위험한 것이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않는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좋지 않습니다. 교회도 특별한 엘리트 의식을 갖고 어떤 목회자나 또는 교회 중직자나 신분, 이렇게 직분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직분의 목표가 뭐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엘리트의식은 섬김이 섬김. 그리고 복음 자체는 차별이 없는 거죠. 바울은 엘리트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 보면 아시잖아요. 네. 17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역자로 할진대. 빌레몬하고 자기는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도 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오네시모를 영접하는데 내게 하는 것처럼 오네시모와 나는 동급이다. 똑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대단한 엘리트를 갖는 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요. 마지막 7번째는 자기 중심을 높이는데요. 이기적인 거죠. 나만 유익 생각하는 것.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보니까요. 정말 좋은 것은 윈윈, 승승하는 거야.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이제 소통의 목표죠. 그런데 바울은 달라요. 빌레몬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가 아니에요. 네.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자기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교회 공동체가 유익하는 것.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유익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동의 유익도 아름답지만 공동의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교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김영미 우리 선생님 오셨는데 1부 때도 찬양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셨어요. 우리 교수님의 평생의 고백 같아요. 이분은 좀 다른 찬양 하신다니까. 근데 그 다른 찬양도 사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복음적인 삶을 살 때 화해와 회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삶이 뭐죠? 이 복음적인 삶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빌레몬서는 짧지만 이 안에 복음이 담겨 있는 거죠.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종이 자유자가 되고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지금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대신 값을 지불하면서 대신 희생을 하면서 지금 화해를 도모하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잖아요. 그럼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죠. 예수님 죄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세요. 근데 우리 때문에 대신 담당하신 거죠. 고린도서 5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대신 죄를 담당하는. 바울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오네시모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아야 되고요.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또 때로는 벌금을 내죠. 벌금.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커서 어떤 값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가능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요. 테텔레스타이란 말이에요. 지불이 완료되었다. 우리가 모든 걸 지불하고 나면 거기다 페이드라고 도장을 치잖아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말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피값으로 완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죠. 오네시모가 지은 죄값을, 빚을 내가 대신 갚겠다. 18, 19절 다시 보세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의 친필로서는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와. 여러분, 빚을 갚는 건요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빚을 갚지 않은 자는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악하다고. 악인은 빚을 갚지 아니하고.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진 빚을 갚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남의 진 빚을 대신 담당해 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이게 예수님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빚값을 지불하고, 또 사도 바울도 지금 오네시모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거죠.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순종, 복음적 삶 모델이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순종할 걸 확신한다. 빌레몬 7장 10절을 보세요. 난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선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느라. 와. 자,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도 순종하십시오. 그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순종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순종은 축복의 비밀입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모든 축복은 순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한 순종은 구속의 비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빌립보서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달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서미션, 이 복종이라는 단어 아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로마서 5장 19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순종하면 진짜 축복을 받게 되고, 이 구속의 비밀 또한 순종은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비결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이건 오베이예요. 오베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정말 요즘은요 순종이라는 설교를 못 하겠어요. 왜? 순종한다 그러면 누구도 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회가 되면 순종에 관한 설교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순종이라는 한문 자체도 놀라워요. 순할 순자에다가 쫓을 종인데요. 이 쫓는다는 것이 함께 걷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우리 함께 걷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자유케 하고 한 형제를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해피 선데이를 앞에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 초청하는 일인데, 저는 15명을 초청했어요. 15명. 4분은 오시기로 했어요. 근데 15명. 많이 초청해야지 그 중에 몇 명이 오거든요.
항상 그러는 거죠. 라지 넘버, 뭐 여러 명 하다 보면 한 명이 걸리니까 여러분 많이 초청하세요. 15명 아마 더 많이 초청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명 오시기로 약속을 받았어. 여러분 초청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소통 수업을 잠시 멈추고 제가 안드레와 빌립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빌립이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Come and see. 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와 보라고. 문턱 한번 넘기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와 보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기차 한번 타보라고. 네. 바울은 예수를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빌레몬을 사랑하고 또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소통 수업을 통해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